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세 가지 시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주체자가 지금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그냥 성령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1대1로 시험 받는데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삶 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아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닥쳐도, 힘든 일을 닥쳐도 좌절하지 않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예요. 신뢰하는 자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도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정말 철저하게 믿으면 시험 안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뭘 해요? 시험을 해서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하든지, 올무가 아니라 테스트를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아는데 뭐 하려고 또 알려고 시험을 해요. 그때는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의 그 관계, 우정이 됐든 사랑이 됐든 그것으로 만족한 거지 뭐 하려고 시험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물론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연인들 사이에서는 또 진짜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근데 그래갖고 낭패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면,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의 싸움이랬죠. 믿음의 수준은.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외롭고 거칠고 두렵고 무섭고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야생 짐승들이 다니는 위험한 곳인데,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광야, 이제 성경에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따라서 쓰던 광야의 개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광야라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광야라는 것은 또 이제 그런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사상적인 생각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광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있죠. 광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 개념 속에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대, 메시아의 세대, 이런 데 대한 그들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하면서, 그것이 광야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줄이셨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신성을 쓰고 어떤 데는 인성을 쓰고, 이리 되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완전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 제가 여기 뭐 물건을 하나 든다 합시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물건을 뒀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지. 못 드는 것을 들었을 때 기적이라 하죠. 그죠? 제가 뭐 예를 들면 5층 빌딩을 들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면 이제 전부 희한한 일이 되죠. 뭐 의자 한 개 들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려면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오셔야 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셔야 되잖아요. 인간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쓰면 반칙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격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에서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는 죄 없은 분으로 오셔서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신성은 사용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인성으로만 살아야만 우리와 동일하되 죄만 없으시니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푼 것은 신성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요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도록 하죠. 여기 이제 시험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막 이겨냈다, 참았다. 그런 어떤 막 극기적인 현, 혹은 어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 시험을 온전히 풀기가 좀 어렵죠. 자,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러 왔는데, 첫 번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 시험은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 대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라. 요거예요.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라. 능력을 보여라. 하는 게 이제 이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거룩한 성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또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거든 신성을 보여라. 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접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접근을 해요. 자, 1번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가 되라. 요 말이죠. 이게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먹을 것만 해결되면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약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이 문제가 대부분 의식주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해서 해결되고 나면 잘 섬기냐 안 섬겨요. 대부분. 왜? 벌써 전제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사랑의 관계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일종의 도움.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굳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이제 이 돌등으로 떡덩이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능력 한번 보여라 이 말이죠. 또 줄여셨기 때문에 1차적인 육신적인 거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걸 제시해라. 자,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능력을 통하여 먹을 것을 제시해라. 해결해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갔지만 그런 기적이 다시 안 일어나니까 뿔뿔이 또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신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권능을 써서 해라 하는 걸 보여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대한 도전인가 동시에 신성을, 또한 동시에 인간들이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들, 때로는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해라,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라 하는 어떤 그런 제시인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못 사도록 하는 게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이런 관계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겼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러잖아요. 자, 이게 사실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옛날에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만드시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테스트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시험은 어떤 테스트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가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알고자 하는, 너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면서 너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자, 만나를 40년, 그건 40년을 먹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잘생겼나요? 아니잖아요. 불평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책은 그냥 그게 능력을 해라 하니까 능력으로 좋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겠다 이라는 순간 실패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 문제 떡으로만 살려고 그게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너가 하나님의 또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을 명하여 받들어 줄 것이다. 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능력도 한번 베풀어 봐야지, 뛰어내려 봐야지, 이런 문제들을 초능력으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데 있으니까. 그런데 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돼요. 날마다 권능만, 초자연만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오히려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하자. 자, 두 번째, 뛰어내리라.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대응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실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니,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데 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지. 자, 떨어지는데 뛰내려 볼 테니까 하나님이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안 보자. 이거는 신뢰라는 거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니면 아주 어린 수준이거나 이래 되니까 의심이 많거나, 부인들이나 남편들이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사탄의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요. 그 결과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제 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준다면 내 영혼을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요리되셔. 어떤 유혹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 보세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겠다. 땡. 쌀돼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평소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잘 됩니다. 요 순리예요. 그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막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돼가고 전도하겠다. 아니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큰 영향 없죠.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 전부 보고만 돼야지. 이승만, 그 다음에 김영삼, 불서로 대한민국 보고만 다 돼야지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 능력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다 지켜주죠. 하나님 아들인데 그 시험 뭐할라 해. 아니, 서자예요. 서자면 내 다리에서 주웠나 하고 나야 고민하지만, 친자가 뭐 하려고 그리 고민을 해. 실험을 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그래서 사탄이 자꾸 신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능력을, 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 번째,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주고 너에게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우리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가진데 그 다음날 죽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거 좀 없으면 어때? 그죠? 없으면 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결국은 초점이 뭐냐?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근데 이 시험은요, 십자가에서도 일어나잖아. 계속. 그러니까 계속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평소에 굵직굵직한 거래요. 사소한 데서 영성이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영성이 쌓여서 강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금방 식어.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벼락치기 공부하면 금방 잊어먹어. 신앙도 내가 팍 불부터 가고 조금 있으면 또 팍 꺼져. 그런데 하루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영성이, 떡도 생명의 양식도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 먹어가지고는 그 영양실조에서 겨우 벗어나는 거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여러분 여기 일어났어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 다 떠나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계속 와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큰 시험만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작은 시험을 이기고 하다 보면 큰 것도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영성이 중요하네. 평소 때의 영성, 사소한 일에서의 영성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귀 떠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또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의 여러분 핵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욕구적인 그 시험, 또 뭔가 막 내가 뭔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니까 막 이런 능력을 한번 나타내고 이런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하지 않고 또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하니까 막 그래서 물론 부족한 것도 많으면 좋죠. 부족한 면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거라면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요. 시험 사탄은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결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잔잔하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 봐요. 십자가에서도 막 조롱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했었고 우리도 구원하라 했었고 별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 위에 돈독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그래서 성도의 힘은요 파워가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서 필요하면 능력 파워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막 벼락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오늘도 시험을 이기시고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더 온전해지도록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